자, 우리가 길 가다가 발에 걸려, 이 돌에 걸려 넘어질 때 그 돌은 우리에게 걸림돌입니다. 자, 근데 그 똑같은 돌을요 가져다가 요긴한 곳에 딱 놓아서 디디는 것으로 사용하면 그 돌은 우리에게 디딤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돌이 어떠하느냐 보다도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디딤돌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마지막 여정,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전에 요단을 건너죠. 엄청나게 물이 쌓여있는 그 요단을 맨 바닥으로 걸어가는 그 장관, 여러분, 근데 마지막 대목에 이르러서 여호수아가 명을 내립니다. 갑자기 요단 강에 묻혀있는 돌 12개를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개수로 삼아서 어깨에 메고 가져오라고, 큰 돌덩어리들을 이렇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이 돌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보십시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울 때 바로 요단강에 파묻혀 있었던 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누구도 이 돌이 여기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강바닥에 묻혀 있었던 돌인데, 이제는 이스라엘 자자손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기념돌로 사용되어졌다. 사용의 용도가 전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난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돌이라면, 이 역경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때로 우리의 발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과 같은 것이 있다면, 그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딛고 나아가 하나님의 전혀 새로운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또한 발견하게 하는 디딤돌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현실에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 염려할 것이 있고, 때로는 실패가 있고, 때로는 낭망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그저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딛고 일어나서 디딤돌로 삼아서 우리의 인생에 역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시도 맘 편히 쉴 데가 없는 사건 사고 현장이죠. 밤사이 동안에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어떻게 터졌는지 모를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계속 진행이고, 그리고 갑자기 불어닥친 이 폭우로 인하여 곳곳에 재난의 경보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지간한 문제는 큰 사건 축에 끼지도 않을 정도로 큰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범죄만 하더라도 아주 강력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이죠.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제 기후마저도 불확실하여서 기상예보가 도무지 이제는 통하지 않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전 같으면 우리는 지역에 살고 지역에서 생을 마감하면 그 지역의 일들만 알아도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귀는 열려있고 소식은 늘 전해지니까 세계 곳곳의 이슈들이 우리에게 다 들려듭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만 주나요? 그렇지가 않죠. 마음의 걱정과 염려를 산더미같이 쌓아가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썼는데요, 그는 여기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어쩔 수 없이 자리 잡는 염려라고 하는 게 과연 정말 염려할 거리인가 라는 걸 재미있는 통계로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의 30%는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이고, 우리가 하는 염려의 40%는 앞으로 일어날지 않을지 모를 앞날의 일이고, 그리고 나머지 22%는 아주 사소한 일들에 대한 염려이고, 그래서 이걸 다 제하고 나면 딱 4%만 정말 이건 염려거리가 되겠다 하는 염려만 남는다는 거야.
근데 이 통계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략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는 수많은 염려들이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될 염려, 쓸모없는 염려들을 마음 하나 가득히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의 실상의 삶은 모든 것을 염려하듯 살아가고 있다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염려 중에 오늘날 기대수명 100세 이상의 시대를 이제 살아갈 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염려거리가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예전에야 어떻게든지 장수하는 것 자체가 복인데, 이제는 100세, 120세 뭐 그 이상을 내다보면요, 그저 가늘고 길게 사는 것이 복이라기보단 삶의 질이 수반되어지는 그런 장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건강은 웰빙의 필수 조건,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찍부터 사람들이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일념하에 건강을 유의 깊게 살펴봅니다. 자, 그런데 너무 지나치리만큼 건강을 생각한 나머지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질병까지 생겼어요. 이름하여 질병불안장애라는 신종,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장애 증후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병불안장애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나는 분명히 심각한 병을 앓고 있을 거야. 누구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확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분명하다라고 하는 증거를 끌어모읍니다. 요즘에 뭐 어디 가나 우리가 그런 것들은 이제 반의사들이 가득하니까 인터넷 검색한 무슨 질병 딱 치면요, 거기 원인, 증상, 결과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병은 알아서 자기가 다 진단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도 병원에 가고 의사를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느냐? 그 의사가 내가 확신하고 있는 걸 거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를 참고하려고. 근데 의사가 나는 내 질병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 없음 이런 소견을 보여주면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안 믿어요. 이 의사는 뭔가 부족하다 하고 다른 의사를 가요. 요즘엔 그래서 이 닥터 쇼핑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의사 저 의사,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분명 내가 불안해하는 이 문제가 있는데 의사들이 이걸 밝혀내지 못할 뿐이야, 이걸 밝혀내줄 의사를 찾아야지 하면서 수시로 계속해서 검진하고 병원에 다니고, 또 이것도 안 되면 민간요법도 보고, 건강에 좋다고 하면 이약 저약을 다 이렇게 잡수시고, 그런데도 해결은 안 돼요. 뭐가요? 질병불안장애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강 염려증이 오늘날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염려는요, 있지 않은 일을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는요, 아주 자그마한 문제도 이만큼 부풀려서 그렇게 가정하는 게 바로 염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걱정해봤자 안 되는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우리는 미리 앞당겨서 갑을 해서 내일입니까? 5년 뒤 일까지도 미리 예측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해하면서 오늘의 염려를 살고 있으니 이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사람이면 한두 가지 문제야 왜 없겠습니까? 살면서 가볍게 한숨 질 만한 걱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근데 그런 것과 아예 염려를 질병처럼 앓고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현대인들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마저도 오늘의 족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오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고 불안과 초조와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한 권의 말씀이죠. 자,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그가 사랑하고 목양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 상황적인 어려움으로 따지자면 바울만큼이나 염려거리가 많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옥에 갇힌 죄수로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으니 말이죠. 근데 바울은요, 마치 염려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오히려 자유민으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대들이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빌립보서는 초대교회의 한 교회였잖아요, 이 빌립보 지역 안에.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면서 이제 그 유럽의 교도부가 될 만한 그런 첫 성이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 많은 초대교회의 형편은 기독교 신앙이 우호적인 대우를 받는 시대가 아니었죠. 오히려 핍박과 고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고생 꽤나 한다, 아니면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이런 환경에서의 신앙이었으니 그 자체가 가져다주는 이 중압감, 긴장감은 이로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에야 우리는 더 많이 먹느냐, 더 잘 사느냐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이지만 2000년 전의 세상은요, 하루 3끼 먹는 건 호사라고 할 만한 그러한 보편적인 가난, 절대 빈곤의 취약층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경제 문제, 또 질병 문제, 위생이라든지 의학의 발달이 오늘의 기준에서 보면 현저히 낮아 있는 상태에서 늘 모든 것이 사실은 삐걱거리는 사회의 문제 투성이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처지였다고요? 그들로 말해도 여러분, 걱정이나 염려로 말하자면 우리보다 더 많은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죠. 자, 이런 배경하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의 이면에는 이미 하나가득 염려거리가 가득했을 그 당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발신인으로서 바울이나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로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다 하나같이 상황적인, 시대적인, 특수한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염려하자면 염려거리가 꽤나 많은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인데, 오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은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을 처한 상황의 문제와 구별하면서 그것과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것도 크게 만들고, 이게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무조건 불안하게 부정적으로 예단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마음의 질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염려라고 하는 영혼, 이 마음의 질병을 앓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 말씀 하나만 툭 던져놓는다고 해서 갑자기 한 너댓 가지가 아니라 5만 가지 염려거리가 가득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염려가 뚝 끊어질까요? 그러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죠. 근데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마치 그럴 수 있다는 듯이 이 염려의 문제를 심리적인 요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요즘에 명상 수련원이라든지 요가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 담겨져 있는 것은 명상 기법인데, 종교적이면서 인간적인 이러한 방식들은 잠시 잊게는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명상하는 짧은 시간을 지나면 현실에 똑같은 문제를 부딪힐 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가부좌를 틀고 명상하고 또 염려하고 명상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인데, 바울의 이 염려 탈출법은요, 그런 심리적인 요법과는 다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 뒷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마십시오. 끝이 아니에요. 끝한다고 끝이 안 나니까. 바울은 그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이걸 하십시오 라고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부정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나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어. 나는 잘 될 거야. 그래, 괜찮아.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직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염려로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고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이 문제 상황을 염려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받아들이라 하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거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십시오. 아멘. 그저 문제를 대할 때 염려만 하면 그건 고통거리입니다. 근데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그 문제가 감사거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가르쳐주는 염려 탈출법인데, 이건 바울 자신이 몸소 경험했던 것이에요. 지금 1차 투옥기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이제 바울의 생애 남은 기간이 그리 오래 있지 않은 때예요. 근데 이전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생애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갈려질 만한 회심 이후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하여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가 사도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 오는 과정 중에 축적된 신앙의 노하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의 이 사도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그게 뭘까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의 행진이었습니다. 이 한 구절에 여러분 그게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게 위험 여기 한 구절에만 8번의 위험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타 등등이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숱한 위험을 자신이 감내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느라.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만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도 그가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인데, 그때 역시도 바로 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빌립보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냥 투옥된 게 아니라 옷이 찢겨지고 무진장한 매를 맞고 나서 감옥에 던져지게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중에 짧게라도 감옥 생활을 해보신 경험을 가진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주 없지도 않겠지만. 근데 여러분이 감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처절한 절망입니까? 게다가 요즘에야 인권을 이렇게 말하죠. 예전에 그런 것 없지 않았습니까? 폭력의 시대, 그냥 죄인이라 낙인 찍어 놓으면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누구도 말 못할 그런 시대에 바울이 지금 죄인으로 오명을 씌워서 엄청난 고난을 받은 다음에 감옥에 지금 투옥된 상태예요. 만약 우리 같았으면 나를 때린 사람 원망하고 갑자기 내 이 변화된 신세를 보면서 한탄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았겠지.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 그거 해도 되지, 왜 그것도 모자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날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그날 그 밤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이 구절만 딱 두고 보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날 편안한 예배 자리에서 찬송 불렀을까? 근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흠씬 매맞고 아직 상처가 아물지도 않고 고통 중에 일그러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전혀 예상을 뒤엎는 염려 소리, 근심 소리, 탄식 소리, 이게 아니라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흘러나온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왜 때리면 안 아픕니까? 똑같은 사람이 아파요. 못 먹으면 배고프고, 쉬지 않으면 피곤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 또 억울할 수도 있고, 왜 바울인들 마음에 근심 전혀 없고 걱정 아무것도 없겠습니까? 있어요. 지금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와 찬송이 나왔을까요? 그냥 바울은 워낙에 바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면 답이 없죠.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하고 그리고 염려 가득할 만한 상황에서 오히려 역전된 찬송과 기도가 나왔다는 건, 지금 그 상황을 바울은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사리분별이 누구보다 분명하고 상황 분석은 빠르지만 이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이 내가 이제 큰일 났다, 나 어떻게 하나, 이렇게 염려하자고 자리를 깔고 앉으면은 찬송 그게 뭐예요? 기도 그건 상황에 안 어울리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이 문제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전혀 예상 밖의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태동의 역사가 지금 이래요. 짓이겨진 이 사도의 고난 속에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빌립보 그 감옥에 있었던 간수들에게, 죄수들에게도 이런 고통 속에 울려 퍼진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또 다른 시기에 투옥되어 바울이 죄수가 되었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쓸 때 누구보다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알았죠. 우리의 사도 바울, 우리 바울 사도께서 지금 억울한 일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전에도 그랬듯이 이것이 마치 아무런 염려거리가 아니라는 듯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은 바울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걸 바로 빌립보 교회가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바울의 믿음의 나이테가 점점 늘어간다는 것, 이 나무의 나이테는 그 고통을 보여주는 흔적이잖아요.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게 고통의 세월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고 역경을 뛰어넘고 염려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누렸던 은혜와 축복의 흔적이 바로 신앙의 나이테로 바울의 우람한 이 신앙의 이 능력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걸 바로 빌립보 교회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염려한다는 건 마치 보이지 않는 창살에 갇힌 죄수처럼 우리의 마음이 상황과 문제에 꽉 얽매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염려에서, 이 보이지 않는 쇠창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의 이 탈출 방법이 바울의 인생을 담아 그가 말해주고는,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했듯이 염려가 있을 뻔한데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였더니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를 간증에 담아
지금 이 고백을 지금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도 엄청난 많은 일들이 가득했던 세상을 딛고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일은 여전히 지난 주일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어져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안식의 날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참된 안식을 모두가 다 누리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이 마음 한켠에 한 자락에 이 염려가 떠나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밭 전체가 다 옥토처럼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느 한 부분은 우리는 마음이 돌밭 같고, 또 어느 한 부분은 가시덤불이 막 자라난 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시덤불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모두가 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가시덤불에 뿌려진 말씀에 대해서. 근데 그게 여러분 뭘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한편에 세상의 염려가 가시덤불처럼 딱 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주일은 일주일 단위로 우리에게 늘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이 주일의 안식에 우리에게 있는데, 이 가시덤불이 자리 잡고 있는 한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그리고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하여도 마음에 인해 평안함이 없을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그 염려가 해결되어야만 여러분 말씀도 찬송도 우리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또 평강이 될 것입니다. 자, 염려라고 하는 이 가시가 우리를 찌를 때 거기에 찔려 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절망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인데,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하면 그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기도와 감사와 찬송의 언어로 바꾸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다고 회피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문제를 인정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를 인정하는 것,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인정하는 것과 나 이 문제 때문에 난 죽을 거야, 나 이 문제 때문에 망할 거야,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인정하되 그 다음의 수순을 염려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이걸 기도의 제목 삼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전까지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걱정이다, 어쩌면 좋냐, 나 이제 큰일 났다, 이런 건 이제 염려 습관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 바꾸는 연습이 필요해요. 어떻게 바꿀까요? 문제를 딱 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제 힘 가지고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바로 기도의 언어로 바꾸는 방식이죠. 그것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빨리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염려에 치달아가게 되면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문제가 있다, 나 이 문제 때문에 큰일 날 거다, 그렇게 믿어버리면 그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기도라는 것이 마치 닫힌 문을 열는 경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에는 문제만 보이는데 이 문이 열리면 전혀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게 바로 평강이에요. 문제 속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근데 기도로 이걸 확 열어버리면 그 다음에 문제하고는 전혀 어울려지지 않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지금 그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문제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로 강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근데 이게 그냥 열리지 않는다는 거야. 인생의 다음 단계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문제가 열려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마치 옥중에서 기도와 찬송이 흘러나왔던 바울의 경험처럼, 바울이 그 경험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게 원어의 의미를 풀어서 보면 상상을 초월할 만한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것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그게 뭔가 하나님의 평강이, 압도적인 그 평강이, 우리가 찬송도 부르잖아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 있잖아요.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에는 염려로 얼룩진 우리 마음, 염려에 사로잡혔던 우리 생각을 완전히 바꾸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와 걱정거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꿀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문제는 니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내가 해결해 줄 문제다. 근데 또 염려하는 분들은 하나님까지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꼭 계실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 현실에 부딪힌 어려운 일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이 문제 자체가 우리에게도 참 걱정이고 염려가 다가올 때,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들어도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는 성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구준날에 하늘을 보면 하늘에 나는 새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을 날이겠지만요, 그래도 언제나 하늘에는 새가 있잖아요. 그 새들을 한번 쭉 쳐다보세요. 저 많은 새들은 뭘 먹고 살까?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새들도 걱정은 안 해요. 근데 그 많은 새들을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들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잡풀까지 포함한 모든 들꽃들을 보세요. 오늘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이것도 또 염려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패션이 혹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패션이 되면 어찌할까? 옷 입는 것도 걱정거리.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이게 다 사람들의 보편적인 염려거리인데 주님은 그거 일절하지 말아라. 그냥 호언장담만 하신 걸까? 아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걸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예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특권이 아니라 권세라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굶겨 죽이시게 하겠습니까? 그 정도의 믿음은 갖고 계셔야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맞지만 이거 나 죽으라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아, 문제는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구나 깨닫고 이걸 빨리빨리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믿음으로 애쓰지 않으면 문제 생겼다 그러면 걱정이 뛰쳐나와요. 근데 그러지 말고 꾹꾹 누르고 너 염려 나오지 않아야 돼 하고, 우리 안에 마음의 입술의 언어가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긴 말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저를 끄집어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인생에 닫혔던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건 아무런 걱정거리 없고 아무런 염려거리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안일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휘몰아치는 태풍 속에서도 마치 태풍의 눈 같은 그 고요함이라 할까요? 이 세상과 우리의 삶에 이것 자체로만 보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모든 지각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담벼락이 딱 놓여져 있다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야, 그 다음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담쟁이라고 하는 식물을 아시죠? 담쟁이는 참 특이하게도 그 앞에 담이 있으면요, 그 담을 오히려 딛고 위로 쭉쭉 올라갑니다.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담쟁이에게 담이라는 건 절망이 아니고 한계가 아니고 오히려 가보지 못했던 지대로 올라가는 사다리와 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담쟁이들 같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대적인 상황적인 환경적인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담벼락처럼 딱 놓여져 있을지라도 염려하기보다 오히려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손에 손을 맞잡고 그 담을 타고 올라가서 염려를 딛고 평강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넘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